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그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기 2명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사연은 너무나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3일 간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기 위에 눕는 바람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는지라 그녀는 다른 여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죽은 자기의 아들을 그 여인 옆에 뉘어놓고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머니는 얼마 후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여인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22절을 보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결말 지어지지 않자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까딱 잘못 판결하는 날에는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듣고 있던 솔로몬은 느닷없이 위험을 뿜으며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움을 하니 어쩔 수 없다.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쪽에 주고 반은 저쪽 여인에게 주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천천병력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이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이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의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지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판결이 떨어지자 아이의 진짜 어미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카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오그라들었다는 뜻이요 검게 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 여인은 자신의 이 아이의 어머니이기를 포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하고 말하며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예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이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아이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 처형을 받던가 옥에 갇혀야 합니다. 그러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좋고 어찌 되어도 상관없으니 아이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 유명한 명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솔로몬이 궁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히브리어는 시작을 뜻하며 창세기의 첫 글자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맨 처음을 의미하지만 원칙이나 핵심적인 정수 또는 중요성에 있어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선권을 뜻하며 지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여호와 경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경외의 신앙이 지식과 지혜의 선결 조건이며 지혜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멋지고 또 행복하게 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